네, 오늘 수요일 말씀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그 전부터 이 제목들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 예수라는 주일 설교를 했고요. 12월 달에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주 12월 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을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전주였죠. 지난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한 달을 보내고 2024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나 능력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교도 듣고 알고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이 본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예수 안에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안다면은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본질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본질을 안다면 이제 나의 신앙은 다져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 성숙한 어른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의 기복적인 신앙, 여기에 따라서 교회 오고 안 오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 본질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기초와 이 신앙을 어떻게 다져가야 할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 시작 출발선에서부터 잘못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과 방향이 제대로 가고 분명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구나,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교회는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청년 둘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이제 공부도 잘했고 그 ROTC 출신으로,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제대하자마자 싱가포르의 어떤 그룹에 스카웃돼서 바로 취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연락하는 청년인데 며칠 전에 한국에 왔다고 인사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제자 훈련 받았던, 그리고 성경 공부했던 것을 잊지를 못해서 늘 찾아오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둘이가 왔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틈틈이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저는 교회 안 가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데 교회 안 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북옥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믿는 자를 대표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오늘 첫 곡 불렀듯이 은혜 아니면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지 어떠한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마에 써붙인다고 아니면 카톡 프로필을 바꾼다고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행함이 따라오면은 그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걸로 증명이 된다는 것.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명과 사역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도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사명과 사역,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죠.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이 땅을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고민이 됐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과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이 삶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갈 시간이 다가오는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구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봉생병원에 집사님의 어머니가 곧 소천하고 임종 직전이었어요. 이제 3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빨리 좀 와달라는데 저는 예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그때 또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죠.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는. 예배 끝나고 가겠다고 교구 전도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하고 기다렸겠죠. 교구 전도사님한테 계속 연락 오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가겠다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교구 전도사님과 둘이 빨리 달려갔습니다. 정말 임종 직전이셨어요. 그 자녀들이 의사가 돌아가면서 인사를 다 하라고 했는데 아무 미동도 없으신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래게 양쪽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그때 소천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건 이 어머님에게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수고 많았지, 아무런 죽음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죽음 직전에 제일 알고 싶고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아마도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일 겁니다. 돈 많아도, 재산이 많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녀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말씀 전하고 찬양을 불렀을 때 그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정말 오늘 우리가 방향성, 이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지나고 난 연말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상에 있는 1월 중순, 우리가 한 번 더 방향과 길을 점검해 보고 내 사역, 내 삶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두고 노란색 글씨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죽음 앞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방향을 잘 정했다라고 가고 있지만 어긋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도 된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아직도 교만했네, 내가 새해에 다짐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예배도 좀 소홀하게 여겼네, 내가 아직도 인본주의 기복적인 신앙이었네,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나는 예배를 목숨 걸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자, 이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안경을 이제 잘 좀 불편해서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쓰지만 안 보이니까, 갈 때는 잘 안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인 것 같아서 빨리 가서 또 인사성 밝게 안녕하세요 권사님 했는데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또 가다가 이런 실수를 저는 종종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했는데 나를 쳐다보더니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도 그 사람도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살아왔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라피라는 슈사라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못 살았어? 넌 사도 바울처럼 왜 못 살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말로는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니? 나다움을 왜 잊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왜 자꾸 못한다 그러고 너는 왜 자꾸 안 한다고 변명을 대고 있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사인 저에게도 저에게 맞는 그릇처럼 저에게 맡긴 사명을 요구하시지, 이 목사 너는 왜 조용기 목사처럼 못 살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너는 왜 모세처럼 못 살았어가 아니라 너는 왜 너답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이 사역을 왜 감당하지 않았니? 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똑같은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죠. 부곡 순복음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사명자로 잘 살고 있는가도 점검을 해 봐야겠죠.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사명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것이 바로 사역이 되는 거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노스 포인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교회 이야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지금도 분명한가? 모든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는 것, 모든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저쪽에 장로님은 저런 거 뭐 이렇게 주일도 범하고 이래저래 하던데 나는 어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정말 꼭 7년이 되는 이때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쉬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좋은 칭찬들을 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학교 전도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변에 많은 교회를 깨우고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만약에 지금 7년이 될 때 제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지만 교회를 개척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자꾸만 외형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사람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면. 교회 또한 우리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형적인 숫자에 아니면 돈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역과 이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사명과 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누가 하자, 누가 가자 이러면 따라가 버려요. 교회가 중심이 없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이거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이 교회에서 이거 하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가 버려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알아가는, 또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신실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많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러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보통 재직회나 또 직분 임명식 때 많이 하는 말씀이죠. 충성스러운 자,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반석이 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이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뭐냐면,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변명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국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뭘 시켜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하다고 했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공동체는 잘 생각해 보면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짧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색깔이 다릅니다. 교회는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색깔, 환경, 자라온 배경 모두가 다르죠. 이 사람끼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색깔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품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자기들 마음을 맞추자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파생되고, 잘못된 율법주의자 때문에 기도 몇 시간, 금식 며칠, 이런 율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그 기준에서 제시한지 모릅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를 점검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가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 표시를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부르심의 목표점이 물리적인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겠다, 며칠 동안 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안에서 이 목표와 이 마음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올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다 구원해놓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가정이 있고 사업체 아니면 직장 생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로 사역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사람들끼리 마음을 잘 맞춰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동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거의 출발점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자 이렇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의 출발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다른 환경, 다른 성향들이 있지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끼리 마음을 맞추려다 보니까 넌 왜 이렇게 달라? 왜 틀려?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틀린 거는 틀릴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은 성향이 다르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을 맞춰서 멋진 꿈, 비전, 열심히 사는 것, 물론 그런 삶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50년 이상 그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세계 기업도 보면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50년, 100년 이상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아니면 교회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에 50년, 100년 이상 왜 유지하지 못할까요? 최고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최고의 정점에서 그 기업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물리적인 목표를 세워서 우리 100명, 200명, 1000명 이런 물리적인 목표도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올바른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요, 상대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픔을 감싸 안고, 그래 맞아, 나도 초신자 때 저렇게 기도도 오리야기리야 하고, 나도 예배도 빠져먹고, 나도 그랬지 하며, 그래요, 실수할 수 있죠. 아이고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엔 누구나 다 연약할 수 있고, 나는 지금 건강해도 언제 나도 모르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할지 모르고, 나는 지금 좋은 집 좋은 차에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나도 집을 잃고 차를 잃고 재산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열매. 그 전에 누구의 마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어떤 사람의 단순한 의견 따라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교회 주변에 쭉 전도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그 사역이니까 갈 거예요. 또 다른 사명들 주면은 우리가 함께 갑니다. 중보기도팀, 새가족부, 또 차량운행, 찬양팀, 교사, 세일장, 위원회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 숫자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예배에 딱 못 박아 놓으면은 더 이상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변명 핑계도 없고요. 아니 이 시간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이때는 무조건 전도하는 시간이야.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아예 못 박아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꼭 7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방향, 길을 점검하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